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CF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최노아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네, 세종대왕. 이 시간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네.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업적, 혼민정음 창제라든지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라든지 그런 업적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역사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업적들을 인정함으로써 세종대왕을 존경하게 된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1대1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다음 그림은 뭐 뻔하죠. 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십자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요절 말씀 27장 4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십자가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시간 십자가 말씀을 실상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껍디에 두꺼운 성경책에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긴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신 보혈이 가진 죄사함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저희의 이성과 감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몸이 찢기실 것과 피를 흘리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고 곧바로 철야 신문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회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열어야 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였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불법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다가 안 되자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결국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으로 고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뜻을 왜곡하여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모함에 대하여 전혀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짤막하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영적으로 무지하였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과 이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결백함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양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예상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힘없이 체포된 예수님은 이제 실망을 넘어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무리가 밀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총독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불의가 타협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결의 죄를 무리들에게 돌리고자 하였지만 그 죄는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닌 그 자신의 죄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죄한 예수님께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대로 로마 군병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끝에 납덩이와 뼈조각이 달린 9가닥의 채찍은 허공을 휘돌아서 예수님의 몸 구석구석에 내리쳐 꽂혔습니다. 씩, 차, 으아! 씩, 차, 으아! 한 대 한 대 채찍이 내리쳐질 때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와 함께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은 살은 흉측하게 패이고 그 위에 다시 내리친 채찍질로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채찍질로 갈비뼈가 드러난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척추뼈도 일부 드러났을 정도라고 하니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자비한 채찍에 무려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7절로 31절에서는 이 처참한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해지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징인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꾹 눌러 씌었습니다. 예수의 머리와 이마에는 가시에 찔려 흘린 피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호를 대신하여서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내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고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할수록 오히려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더하여 능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무지 이런 대접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파트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군병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 사형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직접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70kg 정도로 일반 장정들이 짊어지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죄로 병든 인생들을 섬기시느라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와도 같았습니다. 혈하신 몸과 험악한 채찍질, 군병들의 희롱으로 몸과 마음이 몹시도 쇠약해진 예수님께 십자가 형틀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몇 발자국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가시다가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혹한 채찍질이 예수님의 몸 여기저기에 내리꽂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흘러내린 피와 땀으로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았으며 평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여인들만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골고다 길은 예수님께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온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3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주로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에 못 박힌 후부터 죽기까지 1000번 이상을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잔인한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높이고 팔과 다리를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대못을 주님의 손목 위에 대고 망치를 들어서 사정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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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대못은 예수님의 살을 뚫고 뼈를 쓰러뜨리며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다른 한쪽 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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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을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발바닥을 기둥에 붙인 채 다시 긴 못을 세우고 두 발을 간탕하도록 힘껏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예수의 몸은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려서 팔과 다리에 못 박힌 상처는 더욱 깊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찢긴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예수의 몸과 십자가 형틀을 따라서 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쿵 하고 내리꽂아 세웠습니다. 이 충격으로 예수님의 온 뼈는 어그러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
행해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상처는 더욱 찢어지면서 고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로 인한 탈수는 심하여지고 입 천장은 마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통은 빨리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나를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죄가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임당할 흉한 죄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능욕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 당할 것과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빚 또는 값을 치러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해방시켜줄 때 그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처럼 찾아옵니다.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 죄인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철저하게 응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은유와 비유로 된 말씀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은 단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릴 것, 채찍에 맞을 것, 몸이 상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였고 그로 인해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의와 추악, 악의가 가득합니다. 시기의 마음, 살인의 마음이 곧잘 생겨납니다. 음란과 탐욕으로 간음과 도둑질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능욕하면서 묘한 쾌감을 얻습니다.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죄들은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They did not think it was right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유지하는 것, 머무르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죄에 그저 무덤덤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하여서 저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당연한 논리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셨음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여기서 구약 시대의 사건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에 감사치 않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어 죽이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의 방법대로라면 땅에 우글거리는 뱀들을 피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뱀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물려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믿고 따른 자들, 즉 모세가 든 불뱀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영접하면 그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 45절을 보십시오.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이 극에 달하여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았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처럼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실제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5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 아래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중보자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또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오는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성소의장이 아래서 위가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포고와도 같습니다. 찢어진 휘장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무덤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예표와도 같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는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나서 가난하였지만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에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청원의 꿈을 품고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온 후에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의 품을 떠나 통합과 자치, 하숙과 기숙사 생활하며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배운 것은 잘 적용시키는 센스가 있어서 수능을 잘 보게 되었고 운 좋게도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기치로 삼는 서울대 엠블럼처럼 저는 진리를 찾아 헤매었고 공부보다는 운동권을 속하여 데모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리가 되지 못함을 느끼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여 전남대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정해진 길대로 따라간 것은 성실하게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는 대학생활은 오히려 무절제한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약 2년 동안의 말씀 공부와 목동 생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지식으로만 십자가를 알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저는 은혜를 뒤로한 채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죄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생 신문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술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자매를 만나 정욕죄를 짓고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괜찮은 척 생활하였지만 저의 영혼은 죄책감으로 신음하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즐겼던 게임이 이제는 저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PC방에 가면 재떨이 2개는 기본으로 채우고 나왔습니다. 2박 3일 PC방에서 보낼 때면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상태를 자꾸 체크하였습니다. 점점 중독의 정도는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의사 국가고시를 포기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맘먹고 공부하면 한 달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저는 4년을 내리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시험에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어야지 숨이 쉬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죄의 짐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병역은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았고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대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망은 곧 희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일단 게임과 단절 제재야 현실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군대 안에서 믿음 좋은 동기와 은혜로우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저희 정욕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저희 게임에 대한 중독이 채찍이 되어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될 심장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변화된 삶으로 그 은혜를 새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병마로봉 시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여 국시에도 합격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혼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두 아들을 주심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수양의 십자가 말씀을 맡게 되어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허리를 누군가가 잡고 2만 톤의 힘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일생일대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허리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디스크 럽처 돼가지고 수술했는데요. 그거랑 전혀 별개의 통증이더라고요. 주위의 통증 호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순종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설령 호전되지 않으면 누워서 말씀을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신경 차단 치료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2만 톤으로 짓누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알도록 이 허리 통증을 허락하셨음을, 그리고 또한 저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만나서 신경 차단 치료를 받았던 것은 마치 영혼의 명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도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했던 허리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통증으로, 그것도 십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점에 저에게 찾아온 것이 참으로 공교로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통증과 죄짐에서 해방된 육신으로 이제는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삶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충만한 영적인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주님이 메어주시는 저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저에게 십자가 말씀을 맡겨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분의 부활입니다. 욕심을 내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재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사 예언된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들고 나아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7장 46절 시작. 그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